일터 사역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구조고 하나는 사역의 구조입니다. 비즈니스 구조 안에 어떻게 사역의 구조를 세팅할까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특별히 사역의 구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최고의 모델,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기도하고 구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 사역의 구조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선대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선대 사역자의 사역의 파도를 이어받으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일입니까? 만류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허락하게 되는데, 바로 선대 사역자를 존중하고 또 그 노고를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의 사역을 늘 의식하시고 또 연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의정부에 개척하라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꿈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보이시고 해골 같은 얼굴을 가진 할아버지 목사님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와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제 사역의 연대를 그 선배 사역자 분의 그 사역의 뒤를 잇게 하시는 거였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일터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선배 사역자 분들을 존중하고 또 그 영적 보호 안에서 사역의 연계성을 갖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사셨다. 왜 사역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시작하셨을까요? 물론 구약의 예언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어둡고 사망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5절 보시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의미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가장 어둡고 가장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먼저 사역을 하셨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하시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장 어두운 것,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아픈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또 제자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퍼지게 전략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북한 사역이 세계적인 사역인 이유는 가장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망의 그늘에 앉은 분들을 섬기는 거고 가장 어두운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사역을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8,000명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열방에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장 열악한 가장 어두운 곳에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복음을 가장 확산하는, 평탄케 하는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그 사람에 대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또 예수님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에 대한 반응,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현재 시제인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전략은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12를 세우셨습니다. 세례요한 과거의 사역의 계승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역자를 길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과거와 함께 미래와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12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데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역하시다 또 마태를 부르시고 12를 세우셨는데, 이 사역하기 전에 사역하면서 무엇보다 이 함께 사역할 미래의 섬기는 리더들을 세우는 부분이 중요한데,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둘째, 보내서 전도도 하며, 셋째,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실 저는 개척하면서 불신자 전도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이 제자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의정부에서 14년 개척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두 가지 구조구나. 불신자 전도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그 사역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 또 지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느냐? 바로 먼저 믿는 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제가 주님의 인도로 새로운 일터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회사 신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기 원하시는 그 회장님, 또 장로님을 이제 꿈에 보이시면서 음악을 배우기 위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뭘까요? 바로 믿는 자들이 먼저 함께 모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담지하는 예배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권면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담보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신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결국 거처를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믿는 자들이 먼저 서로. 저도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찬양을 통해 사랑을 통해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런 성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결국 제자 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바로 산상수훈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전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산상수훈, 제자 훈련. 그러나 제자 훈련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이 권능을 받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는 능력 전도, 지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비전을 주실 때 세 가지 목이. 첫 번째 용서, 바로 사랑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장착된 기술, 지혜와 권능, 성령님의 은사죠. 그리고 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능의 전도, 능력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정부 사역을 이제 1년 정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마석 쪽으로 가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는 권능을 배우는 권능을 활성화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권능은 성령님의 강력한 세를 받아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눈여겨볼 것은 이와 같은 경계를 넘을 때 성령 세례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핍박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표적과 이사와 전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담보함과 동시에 또 이와 같이 경계를 넘는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고넬료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경계를 넘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1장 보시게 되면은 또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전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아마 목사하면서 이 교사. 근데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또 스카우트해서 같이 큰 물을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도, 또 교사, 목사, 또 선지자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은사와 직분이 전가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데 맏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없었던 이와 같은 선교가 사도성에 첨가된 베드로, 요한이 물론 다녔지만 바울처럼 본격적인 의미의 선교는 되지 못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용하셔서라도 지경을 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와서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와 같은 그 사도의 은사와 직분이 온전하게 회복돼서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교회의 본래적인 원형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개척하는 게 맞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런 오중 사역이 또 풀어지고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지혜로 되어되는 게 예수님의 최고의 모델을 따르는 일이구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또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는요. 악한 영에 대한 공격입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용서가 무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보시게 되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바로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우리 어떤 의미냐? 이방 나라를 쫓아내시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어느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 어떤 성도들의 고난, 또 핍박 이런 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을 쫓아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을 통해서 경계를 넘을 때 지경을 넓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결국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일이 심판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한 반응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초막절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일터 사역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지역 사역을 준비할 때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과거 사역자와 함께 미래 사역자와 함께 또 개척교회는 다른 교회와 함께 또 큰 교회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비즈니스 구조 안에 사역의 구조를 세팅할 때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모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